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달 전에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김광명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벌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벌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발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혔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불살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벌하면서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을까?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살았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작은 아이가 물맷돌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이 사건은 다윗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 한 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용된 다윗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확실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죄악에 가득 차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이방 나라들을 벌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칭송받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죠.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 받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오히려 이방 나라들의 손에 멸망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악에 가득한 이방 민족을 벌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들을 멸망하게 이르게 한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이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대적조차 할 수 없었던 나라였죠. 그런데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결국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엇이냐면 강대국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애굽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고 애굽마저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 다른 이방 나라들도 자신들이 살아보려고 서로 동맹을 맺고 어떻게든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해 보려고 했었지만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환상에 대해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 있으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북방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에도 보면 북방에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왕과 군대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북방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 멀어질 때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악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방 나라들까지도 모두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오늘 말씀 앞에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방 나라들, 애굽,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모든 나라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왕들을 쓰셔서 그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강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러지며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 바로 벨과 무르닥입니다. 무르닥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들이 전쟁을 한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 벨과 무닥이 전쟁을 한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신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그 신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더 높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들을 높이고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힘이 더 높다고 여기며 교만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5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었던 철퇴 바벨론이 더 강한 철퇴를 맞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던 이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였던 그 죄를 바벨론이 동일하게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데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신들을 나타내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은 그들의 신과 함께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아멘. 이때 또 등장하는 북쪽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사를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강한 철퇴가 하나님께 버림받자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기들을 사용하고 이제서야 너희들 잔인했어, 너희들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억울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 일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너는 필요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은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뻐서,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또한 벌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들의 회복의 약속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하나님의 전을 짓밟고 불지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 너희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시온을 향하여 오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시온을 향하여 올 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겠지만 너희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또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가득했던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바벨론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철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군대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사람들 또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며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고 사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야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사랑을 전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핑계와 코로나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연말연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이 전해집니다. 무명의 사람이 매해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며 모아놓은 돈을 아무도 모르게 주민센터에 몰래 놓고 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돈 한 푼이 없어서 생일인 아이가 피자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데 기꺼이 무료로 피자를 나눠주며 도와주는 피자집 사장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들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성도였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 이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만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야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되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주님, 악한 바벨론조차 강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